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골방에서 골똘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생애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의 모습에서부터 자신에게 허락된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중에는 아주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습도 있고 또 반대로 감추었으면 싶은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숨김이 없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윗의 이 모든 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은혜로운 분이셨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때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부끄러운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버지로 그에게 나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벌써 버림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온갖 사랑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날 망령되이 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은혜로운 분으로 우리 곁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같이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그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소망하면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특히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늘 계십니다. 진실되게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꾸밈이 없어야 돼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가리움 없이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되게 간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죄된 길로 이끄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 평생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건해서 나를 격려해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가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잘 믿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이처럼 복이 되는 것이라면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일이겠습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이름으로 된 시가 참 많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젠 끝장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가 응답을 받고 감사한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냐?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체험을 했다. 내가 바로 그 체험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으면 그 기도는 헛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의심함으로 기도하든지 정욕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런 기도는 기도를 안 한만 못합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좌왕우왕하고 어쩔 수 없어서 낙심, 원망, 불평하다가 마침내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어려움이 생기면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체험을 언제나 어디서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을 이루기 어려운 거냐, 쉬운 거냐? 전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돼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서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참 우리 많이 써요. 경외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손에 잡힐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그 말하기 어려운 게 이 경외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이 경외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공경한다? 맞아요.
하나님 어려워한다? 그거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사랑해야 되거든요. 친근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안 맞아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건 간에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다윗이 체험하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그같이 하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지요? 그러실 줄 압니다. 못나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못났다고 버리기로 한다면 이 세상에 버림받을 자식들 참 많을 거예요. 엄밀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모든 자식을 꼭 같이 사랑하시는가요? 양심적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식들 가운데요,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요, 속 썩히지 않고요, 그런 자식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게 있는 무엇든지 주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한결같지 않거든요. 속을 썩히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자식이니까 사랑은 해야 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랑이지 정말 단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가짐과 사랑의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 주고 또 복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모르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시기에 그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속이 많이 상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백성이. 어찌 이 백성이 이렇게 모르느냐. 짐승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내 사랑을 받은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모르는가. 내 사랑을 이렇게 배반하는가. 하나님이 속이 탑니다. 그래도 안 버리고 사랑하시니 사랑하는 건 사랑하시는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속이 상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러니 우리의 소원, 아뢰는 것이나 아뢰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 아셔서 우리에게 미리 은혜를 가득가득 부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실 바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그 권능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셔서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 내가 그 증거다. 내가 그 표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방백이라도 요즘 같으면 장관이라도 너 믿지 말아라. 사람 믿고 의지하지 말아라. 나만 믿고 의지해라. 그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함께 사는 존재일지언정 네가 믿을 존재, 의지할 존재는 아니다.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도 내 자식들도 또 내게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어떤 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살 존재지 우리가 우리 몸을 의탁하고 살아갈 존재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해도 그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 나나 같이 상처를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대단히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마디 고백은 하면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 힘이 되신 나의 사는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그래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오면서 그의 이 고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면 세상은 왼편의 끝에 있습니다. 동시에 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하나님도 세상도 세상도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에게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날 때의 일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믿고 섬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 나와 내 가정은 내 식구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넓은 품 속에 지켜보호하심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빈잔이 흘러넘칩니다. 이 같은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실되게 간구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다윗이 간증한 것처럼 간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염천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며 언제나 은혜로 우리 곁에 다가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크게 누리고 마음에 크게 기쁨이 넘쳤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그 같은 은총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하시겠습니다.